다 같이 기도하심으로 2020년 9월 26일 토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또한 예배자로 부르시고 주님 또한 주께서 사명을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런데 우리가 사는 시간들이 세대가 만만치가 않습니다. 하나님, 주님이 오시는 구원의 때에 눈먼 자들이 앞을 보게 되고 귀머거리에 귀들이 열리게 되고 말 못하는 자들이 혀로 주님을 찬양하게 될 것이라고 하셨는데, 하나님, 우리의 삶 안에 우리의 영적인 그러한 장애들로 인하여 눌려있던 마음들이, 눌려있던 생활들이 주님의 복음의 소식으로 인하여, 주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참 기쁨을 얻는 그러한 삶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주님 오셨으니, 주님 성령님 우리의 마음 안에 계시니 우리의 마음 안에 참 기쁨이 회복되게 하시고, 소망 없는 자들에게는 소망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기력을 잃은 자들에게는 육신의 기력 또한 회복되어지는 일들이 우리 안에, 예배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안에 하는 가운데, 기도하는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주님이 주신 말씀을 통하여 아버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또한 원합니다. 주님이 예배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의 마음의 찬양을 받아주시고 온전히 주님만이 드러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말씀은 예레미야 37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37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 잠깐 묵상하시겠습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은 말씀의 홍수 속에 살아갑니다. 최소 일주일에 한 번은 공적으로 예배를 드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또 교회마다 다르긴 하겠지만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새벽 예배 등, 그리고 또한 개인적으로 묵상하는 말씀까지, 그리고 또 지금 온라인상으로 듣는 많은 다른 교회, 다른 말씀 사역자들의 말씀을 듣는 것까지 생각하면 정말 어렸을 때 우리가 부모님에게 잔소리를 듣는 것만큼이나 주님의 말씀을 정말로 많이 듣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렇게 자주 말씀을 듣고 접하곤 있지만, 솔직히 저희도 오늘 2절 말씀의 시드기야 왕과 그 신하들과 남유다 백성들처럼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며 사는 것이 사실입니다. 말씀을 접하고 듣는 양을 생각할 때 분명 말씀을 듣는 만큼, 우리가 듣고 있는 만큼 순종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우리가 말씀으로 읽어서 옳고 그름이 너무나도 좀 명확히 분별되니까 오늘 말씀에 이 말씀을 듣지 않았던 시드기야 왕과 남유다 백성들, 어떻게 저렇게 미련하게 말씀을 안 들을 수가 있지,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저렇게 무시할 수가 있지라고 생각하며 답답해하지만, 어쩌면 지금 이 시대의 크리스찬들인 저희들도 시드기야 왕의 자리에, 그 시대 남유다 백성이 겪고 있는 그러한 상황에 처한다면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은 사람의 편에 서 있을 수도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누군가 가끔 죄가 들어온 것을, 우리 인류가 죄를 겪은 것을 아담 때문이라고 하며 아담과 하와가 아니었다면 우리가 어쩌면 지금도 에덴 동산에서 있지 않았겠냐, 살고 있지 않았겠냐라고 말하는 것을 들었는데, 다시 잘 생각해보면 솔직히 우리 모두 아담과 하와의 위치에 있었다면
우리 또한 그 선악과를 안 먹었으리라고 확신할 수는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또한 분명 그 자리에 있었다면 그 선악과를 먹었을 수 있었겠다라는 말씀입니다. 말씀의 시드기야 왕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을 핍박하고 예언을 듣지 않고 그 말을 무시하는 데는 나름대로 충분한 사정이 있었습니다. 한나라 왕으로 남의 나라 바벨론에 공격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예레미야 선지자의 메시지가 나라가 망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냥 끌려가라는데 한나라의 왕으로서 그것을 그냥 받아들이고 순종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오늘날 사는 우리 크리스찬들도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지 못하는 이유들을 곰곰이 생각해 보면 때로는 우리의 삶의 상황이 어려워서 순종하지 못하고 또 때로는 반대로 삶이 평안해서 순종하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의 성향과 성격 때문에 말씀을 잘 지키지 못하는 것을 또한 보게 됩니다. 내 성향과 맞는 말씀, 성격에 맞는 말씀은 쉽게 지켜지지만 나의 성향과 성격이 견디기 힘든 나를 깎고 죽여야 하는 그런 말씀에서 우리가 쉽게 순종하지 못하는 것을 볼 때 우리도 어쩌면 시드기야 왕처럼 어쩌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우리에게도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요즘은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에 대해 간혹 이런 말도 듣습니다. 지금은 시대가 변했는데 누가 하나님의 말씀을 곧대로 지키냐고, 그런 거 아니라고, 말씀을 누가 그렇게 무식하게 지키냐고, 그런 거 아니라고, 이런 생각이 완전히 틀렸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지만 물론 말씀이 기록될 당시와 비교해서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가 역사적 시대적인 상황이 변했기 때문에 물론 지혜롭게 그 말씀을 묵상하고 순종하는 것이 맞지만 어쨌든 기본적으로 우리의 자세는, 우리 크리스찬들의 자세는 모든 주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한다는 자세로 임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거나 시대에 맞지 않는 말씀을 혹시 만나더라도 자의적으로 해석하지 말고 그 말씀 안에 있는 영적 원리를 찾아 발견해서 지금 시대의 나의 삶 속에 적용하여 살아가는 것이, 순종하는 것이 안전한 길이지, 지금 시대와 문화와 맞지 않는다고 해서 자의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어떤 말씀들을 제껴버린다면, 무시해버린다면 나중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오셨을 때 분명 그 책임을 물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시드기야 왕을 통해서 그렇다면 하나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한다라는 것은 무엇인지,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그것에 대하여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오늘 2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시드기야 왕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하는데 이 사람 참 아이러니하게도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뜻은 정말 자주 물어봤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미 전에 말씀에서 나누었듯이 남유다의 마지막 시대에 혼란한 시기에 시드기야 왕 재위 시절에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시드기야는 예레미야의 예언보다, 말씀보다 그들의 예언을 듣기를 더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희한하게도 시드기야 왕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은 잘 듣지도 않으면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뜻을 묻고 오늘 말씀 3절을 보면 심지어 기도까지 부탁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내일 말씀에서도, 주일 말씀, 묵상 말씀에서도 보면 예레미야가 누명을 쓰고 옥중에 있을 때도 시드기야가 은밀히 그를 찾아가 주님께서 무슨 말씀하신 것이 없습니까? 하고 주님의 뜻을 묻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 이유는 시드기야 예레미야의 예언이 진실되다라는 것을 오랫동안 봐왔기 때문에,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시드기야의 아버지 요시야 왕 때부터 40여 년간 예언자로 활동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는데 그 오랜 기간 동안 시드기야는 그 예언자 예레미야의 예언이 정확히 하나님의 뜻과 날마다 일치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예레미야가 참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진 않았지만, 하나님의 뜻에 자신의 뜻을 굽힐 생각은 전혀 없었지만, 자신의 뜻이
자신의 바람이 하나님의 뜻이 되었으면 하는 소원이 있었기에 예레미야에게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까지 요청했다라는 말씀입니다. 시드기야 왕 우리와 정말 많은 공통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뜻은 알고 싶어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에는 그 뜻을 알고 싶어 하는 만큼 큰 관심을 두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정말 내 인생을 향한 우리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는 관심이 정말 많아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습니까? 라고 묻지만 그 말씀을 오늘 하루 듣는 말씀에, 주일날 듣는 말씀에, 내가 말씀을 듣는 것에, 순종하는 것에는 그다지 큰 관심이 없다라는 겁니다. 나의 직장, 나의 건강, 나의 가정, 나의 자녀, 나의 미래, 나의 가족의 미래를 향해 내가 어떻게 될까?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비전과 계획은 무엇일까에는 너무나 많은 관심이 있지만 그에 비해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을까에는 그다지 관심이 없어 보인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도 어쩌면 이 시드기야 왕처럼 매주 많은 통로를 통해 주시는 말씀에 순종은 하지 않으면서 우리의 기도의 제목만을 간구할 수도 있을 수 있겠다라는 겁니다. 시드기야 왕이 자신이 원하는 생각이 하나님의 것과 일치되길 원했던 것처럼 우리도 내가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 정말 많이 하지만 안타깝게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에는 그 뜻을 알고 싶어하는 만큼이나 순종하지 못하고 있지는 않나 우리가 시드기야 왕을 반면교사로 삼아 돌아봐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공통점이 하나 더 있는데 이 시드기야 왕 우리가 말씀 홍수에 살듯이 말씀이 늘 가깝게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3절 말씀을 보면 그때의 시드기야 왕이 셀레마의 아들 여우갈과 마하세야 아들 제사장 스바냐를 예레미야에게 보내서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시드기야 왕 옆에는 이렇듯 제사장들이 늘 가깝게 있었습니다. 유추해 보건대 시드기야 왕 때마다 주마다 절기마다 제사를 드렸을 것이고 그때마다 제사장으로부터 어쨌든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늘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에게는 예레미야 선지자와 같은 훌륭한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남유다 마지막 선한 왕이었던 자신의 아버지 요시야의 삶을 통해 그 육신의 아버지의 교육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하다는 가르침을 충분히 받았을 것이 분명합니다. 이렇듯 시드기야 주변에 언제나 말씀을 들려줄 제사장과 선지자가 있었고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말씀의 유산이 있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에게도 훌륭한 목사님이 계시고 우리에게도 좋은 교회가 있고 훌륭한 믿음의 동력자들이 있고 또 우리 중에는 부모로부터 신앙을 물려받은 사람들도 있고 무엇보다 우리에게는 이 바로 성경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아주 가깝게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어쩌면 우리도 시드기야만큼이나 말씀을 쉽게 듣고 접할 수 있는 환경에 동일하게 놓여 있지만 시드기야처럼 그런 환경에 가깝게 놓여 있다라는 이유 때문에 우리가 말씀에 잘 순종하며 착각하고 있는지는 아는지 돌아봐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 각자가 좋은 목사님, 좋은 사역자, 좋은 선배, 신앙의 선배들, 좋은 동력자, 좋은 교회를 다니는 것과 내가 그 하나님 받은 말씀에 얼마나 치열하게 순종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은 별개의 문제라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문제는, 우리의 신앙의 문제는 말씀이 없어서가 아니라 2절 말씀에 시드기야처럼 말씀을 듣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 것에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원래 히브리어에는 순종하다라는 표현이 없습니다. 현재 우리가 읽고 있는 구약 성경에 순종하다라는 표현이 한 130회 정도가 나오는데 거의 대부분 쉐마라는 히브리 단어가 사용되었고 이 단어의 본래 뜻은 원래 듣다라는 뜻입니다. 보통 우리가 자녀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 왜 이렇게 내 말을 안 듣니? 라고 말합니다. 자녀들에게 너 왜 이렇게 내 말을 안 들어? 라고 말할 때 우리는 그 자녀들의 귀에 정말로 우리의 목소리가 안 들려서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너 왜 얘기했는데 순종하지 않니? 왜 내 말대로 하지 않니? 라고 반문하는 겁니다. 이렇게 듣다와 순종하다는
우리말과 영어에서도 비슷비슷하게 사용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자주 이 쉐마라는 단어를 듣다라는 것보다 히브리어에는 분명히 없는 표현이지만 우리의 표현, 순종하다라는 표현으로 의역하고 번역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원래 2절 말씀에서도 순종하지 않았다,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가 아니라 정확한 원문의 표현은 말씀에 듣지 않았다가 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쉐마라는 히브리어 표현에 분명히 이렇듯 지금 설명드렸듯이 순종하다라는 의미가 있지만 이 단어에 다른 의미가 담겨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다른 의미를 이해하게 될 때 우리가 성경에서 말씀을 듣지 않았다라는 표현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순종하지 않았다라는 것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시편 4편 말씀에 보면 다윗이 주를 향하여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그리고 시편 5편에서도 주여 아침에 나의 기도의 소리를 들으소서라고 간구합니다. 39편에서도 고난 중에 다윗이 주여 내 기도를 들어주십시오라고 탄식하는데 이때 들어주십시오라는 이 단어, 번역된 단어는 바로 지금 설명해드린 동일한 쉐마라는 히브리 단어가 사용되는데, 만약 이 단어를 우리가 순종하다라는 의미로 해석해버리면 다윗이 주님께 순종을 요구하게 되어버립니다. 의미가 조금 해석이 이상하게 되어버립니다. 보통 순종은 보통 윗사람의 말에나 의견에 따르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이 쉐마라는 단어를 우리가 하나님께 들어달라고 할 때 사용해버리면 의미가 이상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 시편에서 다윗이 하나님께 쉐마 들어달라고 부르짖는 것은 하나님을 향하여 자신의 간절한 간구를 들어달라고 하는 것인데, 결국 자신의 간구에 하나님께서 액션을 취해달라고, 하나님께서 반응해달라고 요청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신이 원하는 대로 그대로 들어달라고 구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뜻하는 대로 그대로 이루어달라고 부탁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간구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생각하시기에 가장 선하신 행동을 속히 취해달라고 부탁하고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이 쉐마라는 단어의 뜻을 이러한 의미로 생각해 볼 때 2절 말씀에서 시드기야와 신하들 백성들이 주님께 순종하지 않았다라는 것, 주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다라는 것, 결국 주님의 말씀에 아무런 액션을 취하지 않았다라는 것이고 주님의 말씀에 마음의 반응을 취하지 않았다라는 말씀으로 해석이 가능하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 자신의 마음을 두지 않고 귀를 닫고 무시했다라는 의미로 해석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성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을 듣지 않았다라는 것, 오늘 2절 말씀에서 말씀을 듣지 않았다는 것, 분명히 몸으로 겉으로 순종하지 않았다는 의미가 담겨 있지만 그러한 육신의 순종의 의미로만 해석하게 되면 그 말씀을 지키는 자의 마음을 간과하게 되고 겉으로 드러나는 행위에만 초점을 맞추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마음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도 순종으로 알 수 있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순종하는 데 있어 분명히 마음의 자세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신약성경 복음서에서 수도 없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말씀을 듣는다라는 것, 히브리 표현으로 말씀을 듣는다라는 것, 듣는다라는 이 표현은 바로 마음으로 반응한다라는 표현이 정확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마음으로 결단하다라는 표현이 더 정확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마음으로 액션을 취할 준비를 했다라는 표현이 더 정확한 표현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잘 생각해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잘 생각해보면 단 한 번도 제대로 순종해 본 적이 없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저는 단언컨대 단 한 번도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해 본 적이 없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저는 단 한 번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수준으로 그분의 말씀에 순종한 적이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주신 가장 큰 계명, 내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이 말씀만 놓고 생각해봐도 저는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도 알지도 못하고, 그렇기 때문에 나는 입술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고백하지만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하여 사랑한 적이 있나를 돌아볼 때 그런 적이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하나님의 수준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수준으로 순종해 본 적이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와 같이 이웃들을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그 이웃을 사랑하는 종교적 행위는 보일지 모르지만 정말로 주님이 원하시는 수준으로 그들을 사랑했는가를 생각해 볼 때 그렇게 사랑해 본 적이 없는 불순종의 사람이라는 말씀입니다. 다른 모든 계명들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말씀을 저는 하나님의 수준으로 한 번도 순종해 본 적이 없는 불순종의 사람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저의 마음의 반응을 먼저 보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수준으로 우리는 순종해낼 수 없지만 우리가 그분의 말씀을 듣고 마음으로 반응하려는 그 노력, 그 마음의 자세, 그리고 부족하지만 100% 그 말씀을 순종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순종해 보려고 열심히 스트러글하는 치열한 영적 전투 끝에 나오는 겉으로 드러나는 우리의 작은 순종의 모습, 행위를 보시고 하나님 기준에는 당연히 미달이지만 그 순종하려는 자녀들의 자세를 보시고 하나님은 기뻐하시며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의롭다라고, 의롭지 않은 우리를 의롭다라고 칭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를 향해 그 마음의 자세를 보시고 그 마음의 반응을 보시고 그 마음의 결단을 보시고 우리를 향해 내가 순종했다라고, 내가 나의 말을 들었다라고 인정해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저에게 4살짜리 딸아이가 있는데 제 이 딸아이에게 잘 때 되면 제가 늘 자기가 놀았던 것들을 정리하라고 시키고 나서 이제 정리가 다 끝난 후에 검사를 합니다. 그런데 이놈의 딸내미가 단 한 번도 제 마음에 들게 정리를 한 적이 없습니다. 한 2년 됐는데 꼭 인형 하나, 꼭 책 하나, 꼭 무슨 장난감 조그만 거 하나를 남겨놓고 정리를 깨끗이 못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원하는 수준으로 한 번도 깨끗하게 정리를 해본 적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저의 사랑하는 딸이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정리하는 모습을 볼 때, 그것을 열심히 깨끗하게 자기 나름대로 깨끗하게 정리하려는 모습을 볼 때 내 마음속에는 충분히 나의 기준에는 미달이지만 저는 옆에서 그 딸아이를 도와주며 순종할 수 있게끔 도와주며 이것저것을 치워주며 너가 순종했다라고 칭찬해 준다라는 말씀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에게 원하시는 순종의 모습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순종의 의미가 마음에 반응한다로, 마음에 결단한다라고 해석하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 우리가 무엇을 가장 먼저 해야 하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때 시드기야 왕이 셀레미야의 아들 여우갈과 마하세야의 아들 제사장 스바냐를 예언자 예레미야에게 보내어서 자기들을 도와 그들의 주 하나님께 기도를 들려달라고 청하였다. 시드기야 왕 자신의 바램, 바벨론으로부터 벗어나는 것, 바벨론으로부터 자유를 얻는 그 바람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사람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뜻을 묻고 의견을 묻고 기도를 부탁하지만 자신이 직접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기도하지 않았다는 것에 우리가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말씀이 귀로 너무 익숙해서 하나님의 사람이 누구인지는 알아, 그 능력의 사람, 기도의 사람의 의견을 묻고 기도는 부탁했지만 자신이 직접 하나님 앞에 나아가 간절히 매달리지는 않았다라는 말씀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한다는 것은 그분의 말씀에 마음으로 반응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마음으로 결단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마음으로 반응할 수 있는가? 어떻게 그분의 말씀에 말씀에 반응하며 그분의 뜻을 알고 구하며 그분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가? 그것은 바로 우리 자신이 직접 들은 말씀을 갖고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가는 길이라는 말씀입니다. 기도로 나갈 때 우리는 주님이 주신 말씀에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분별하게 되고 그 말씀을 지키려 기도로 싸우게 되고, 그러는 동안에 그 말씀에 겉으로 드러나는 순종의 모습으로 순종할 능력을 얻게 된다라는 바로 그 말씀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기도로 먼저 반응해야 합니다. 그 말씀, 내가 지킬 수 없는 불가능한 말씀이라고 해도
우리는 그 말씀의 의미를 묻고 기도 가운데 그 말씀을 지키게 해달라고 기도로 간구해야 한다는 겁니다.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그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수준대로 지키지 못한다 하더라도, 그 말씀은 나의 성격과 성향과 맞지 않는 말씀이라 하더라도, 이 시대와 맞지 않는, 이 역사와 맞지 않는, 우리가 살고 있는 문화와 맞지 않는 말씀이라 하더라도 우리는 기도의 자리에 나가 그 뜻을 묻고, 하나님 이 말씀이 저에게 주시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묻고, 그 말씀을 지킬 수 없는 우리의 죄성, 연약함을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매달릴 때 우리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 그 말씀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기도의 자리로 나가는 것 자체가 바로 말씀을 듣는, 말씀에 순종하는 바로 첫걸음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며 그 말씀에,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시기 위해 금식으로 40일간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공생의 사역의 마지막 그 십자가의 사역을 앞에 두고 마음에 너무나도 스트럭을 하셨지만, 그 말씀에 죄가 없으신 분이 죽으셔야 할게, 죄의 누명을 쓰고 죽으셔야 할게 너무나도 고통스러우셨지만 그 말씀에 순종하시기 위해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땀 흘려 기도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공생의 기간 내내 성부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시기 위해 아버지의 말씀과 뜻대로 온전히 그 사역을 순종으로 감당하시기 위해 언제나 기도하셨던, 사람들과 떨어져 그 사역의 현장에서 멀어져 기도하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초대교회 사도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바울 사도, 베드로 사도, 모든 사도들 말씀의 순종을 감당하기 위해,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 순종하기 위해 기도의 자리를 놓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부흥에 그들의 기도가 언제나 있었습니다. 신앙의 많은 부흥의 역사 속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신앙의 부흥운동 속에 먼저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기도로 준비시키셨다라는 말씀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 말씀에 절대로 순종할 수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는데 만약 말씀에 순종해도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기도하지 않는 순종과 사역은, 기도가 없는 순종과 사역은 우리의 의로움과 교만함만을 드러내게 하기 때문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겸손하지만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교만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시드기야 왕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합니다. 시드기야 왕 자신은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과 독대하기를 즐거워하지 않고 예레미야를 통해서만 하나님의 계획을 들으려 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정말 많이 듣지만 그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것은, 그 순종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은 어쩌면 우리가 기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 그 말씀을 듣는다는 것, 하나님 말씀에 마음으로 반응하고 결단한다는 것인데, 기도로 반응하고 결단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배 안에, 묵상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올바로 이해하기 위해서 성령의 조명하심이 필요한데, 그리고 순종하기 위해서는 성령의 능력이 필요한데, 그 일은 바로 기도의 자리에서 먼저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만약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고 싶다면 우리는 이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에 하나님 그 말씀에 반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 말씀이 내 삶의 실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내 삶 속에 이루어지기를, 하나님의 뜻이 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온전히 원한다고, 그것을 이루어달라고 우리는 기도의 자리로 이제는 나가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아무쪼록 바로 이 기도로 말씀의 순종을 이루어내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주께서 주신 이 시드기야의 왕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에 순종하는 길은 먼저 기도로 무릎 꿇는 일이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 얼마나 나의 환경에 맞춰 해석하고 나의 생각의 잣대로 해석하고 나의 경험으로 해석하고 내가 가진 지식으로 해석했는지 주님 이 시간 고백하기를 원하고, 성령님
날마다 우리의 들려주시는 말씀 안에 겸손할 수 있도록 주여 마음의 밭을 기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대로 자의적으로 해석하지 아니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기도하는 가운데 그 말씀이 분별되게 하여 주시고, 그 영적인 원리를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순종할 수 있는 능력 또한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그리하여서 온전히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내어 그리스도가 그리하셨던 것처럼 온전히 우리의 성향과 성격과 우리가 아닌 모습들도 벗어내고 온전히 주님의 원하시는 뜻을 우리의 삶 가운데 이뤄낼 수 있도록 주여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